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모두 다 아시겠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께서 종을 볼 때 판단을 하십니다. 종이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고 종마다 일하는 그 모습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를지, 아니면 무익한 종 이렇게 부를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종으로 사용하신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은 주인이 아니라 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종을 판단하는 것이지 종이 주인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칭찬받거나 주님 앞에서 꾸짖음을 받거나 그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착하고 충성되었는지 또는 무익한지를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고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하죠. 그래서 주인에게 불만 품은 종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태는 불만 품은 종. 물론 우리가 아들과 딸인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누리기만 누릴 거야. 버릇없는 아들, 딸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과 딸이지만 나는 종이 될 것이다. 나의 신분은 종이다. 나는 사명받은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다. 그래서 주님의 복만을 취하려는 아들, 딸로 살아갈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우리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봉사나 섬김 1절 강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단지 뭐냐면은 교육을 할 때 길이 있고 선택이고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종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기는 한데, 하나님 앞에서 종된 신분,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진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섬기러 오셨죠.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그냥 먹고 살 수 있지만 이제 섬기러 온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냥 섬겨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 아니야, 넌 종이야, 네 신분은 딸 아니야, 넌 종이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종을 세워가지고 제발 내일 좀 해줘, 이런 건 없습니다. 제발 종이 되어줘. 종에게 누가 그런 말을 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건 뭐냐면은, 물론 부르심, 사명 이런 건 있지만 우리의 태도가 내가 종이 될 건지, 내가 아들, 딸이 될 건지,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만 늘어놓을 건지, 하나님의 일을 충실할 건지 다 자기 선택이고, 이건 자유의지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제 초신자나 믿음이 약하면 종은 하기 싫어. 교회 일도 하나님 일도 다 모르겠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얘기를 듣냐면은 30절 말씀 보시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후회하는 길이라는 거죠. 난 종 아닌데? 난 아들, 딸인데? 나는 평생 기복주의 신앙으로 잘 먹고 잘 살 건데. 그게 바로 쓸모없는 사람인 겁니다. 평생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일도 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쓸 일이 없는 자, 좀 막 말하면 쓸모없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쓸모없는 사람, 교회에서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회하게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 무익한 종으로 살아요. 별 쓸모 없어. 교회에서 예수님에게서 별 쓸모가 없어. 그럼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합니다. 나는 교회 생활도 하고 세상도 누리고 돈도 벌고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뺀질뺀질하고 목사님에게 칭찬은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무익한 종은 지금은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할 줄 모르나 결국에는 내쫓김 당하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죠. 아, 몰랐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세상 권력자보다 더 위대한 것을 몰랐다. 무지했던 거예요. 정말 어리석었던 것. 세상 권력자보다,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일이었다는 것을 바보같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후회하는 길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거 깨달은 사람은 종된 신분으로 살아갈 것이고, 못 깨달은 사람은 여전히 교회에서 뺀질뺀질하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예배드리고 먹고 튀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냅둡니다. 마음대로 하거라. 왜? 강요할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니까 은혜만 그냥 가르쳐주면, 말씀 선포하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절대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선택에 강요할 필요 없다. 물론 강권하는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좋은 거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 더 선해집니다. 뺀질하는 사람, 선한 마음 없는 사람, 섬기기 싫은 사람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건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생각은 그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적은 일인 듯 하지만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진정한 축복이 옵니다. 세상적인 복 말고 진정한 축복의 순간이 올 건데, 그건 비밀. 미리 말해주면 약은 거잖아요. 계산된 것, 어떤 좀 속셈을 가진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계산하고, 속셈을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은 상급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실지, 어떤 즐거움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비밀로 늘상 두십니다. 그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안 알려주지. 당연히 알려줄 필요 없다. 모를 것이다. 너에게 어떤 벌이 있는지 비밀, 너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도 비밀. 다 비밀. 왜? 후회할 사람 후회하게 남겨놓고, 상 받을 사람 상 받게 남겨두는 거예요. 그때 가서 보자. 천국 가서 보자. 마지막 날 보자.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가서 보자는 거죠. 이게 공평한 겁니다. 미리 알면 누가 못해? 교회 부흥될 거 하면 누가 개척 못해? 돈 벌 줄 알면 누가 사업시장 못해? 사람이 이게 몰라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모르는 거, 망하든지 잘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늘 불확실한 미래에서 모르게 하시는 게 당연한 거다. 알 필요 없다. 알려고 하는 자, 무지한 자. 알 필요 없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급을 주셨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천국에 대해서 세세하게 안 알려주신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게 아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이 좀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과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성경에서도 벌과 상급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어떤 면류관인지 어떤 상급인지 구체적인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가봐야지. 그래서 믿는 자는 믿음으로 행할 것이고, 안 믿는 자는 끝까지 안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미리 복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섬기면 제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지는 제가 이렇게 섬기는 게 좀 계산된 마음이지 않을까요? 근데 계산된 마음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지고 계산하는 마음이 당연한 거지만,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해관계, 속셈, 기복주의,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순수할 때까지 이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계산 자꾸 하시겠지만, 그 계산된 그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냐면은 은혜 많이 받으면 돼요. 감동받으면 계산하려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거든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 순수하게 하나님 일하는 마음, 아무 상급 없어도, 아무 대가 없어도, 세상 사람에게 욕먹어도 남이 날 못 알아줘도, 오히려 욕만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완악한 마음 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말 무슨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처럼 아무 감동 못 받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감동 없으면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감동을 계속 받아서 감동된 마음이 되면 뭐 계산 안 되고 그냥 좋아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가족을 향해 아무 이유 없이 희생할 수 있는 것처럼 가족보다 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계산하는 마음이 이제 많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순수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 모습과 음성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지금 신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불평하는 사람, 종은커녕 하나님께 일을 시켜요. 자꾸 하나님께 일을 시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세요. 이것 좀 해결하시죠 안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응답이 늦으실까요? 이렇게 막 너무 참 버릇없는 그런 태도로 그런 사람은 사역자에게 하는 똑같아. 그래서 목사님에게 하는 행동 굉장히 결이 비슷해. 왜? 당연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사람의 질, 결, 태도, 행동 비슷한 거. 집에서 버릇 없으면 밖에서도 버릇 없고 목사님에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도 함부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버릇 없는 사람, 무례한 사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 충성은 없는 사람,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의 태도는 집에 가도 그 모양,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결국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인격 얘기하는 것이 착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 잘 믿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렇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많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고 그 사람 인격이 그렇습니다. 의리 있고 뒤통수 안 치는 사람은 예수 한번 믿으면 잘 믿더라고요. 근데 자주 배신하고 자주 거짓말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이 인격 변화, 이 사람의 이 속의 변화를 위해서 제가 계속 거듭남과 회개, 회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불평받는 사람,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꾸 하나님께 요구하고 떼쓰고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상과 벌을. 근데 이 땅에서도 약간 보여주세요. 사인을 주시는 건데 뭐냐면 진정한 상과 벌은 주고봐야지 진짜가 나와요. 진짜 상은 천국 가서 멸류관 받을 때 그때 나오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상과 벌의 그 본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잘하면 이렇게 되고 네가 못하면 이렇게 채찍을 들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느 정도 고난과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들 그걸 보여주시면서 끊임없이 상과 벌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좀 벌은 피할 수 있도록 어떤 길이 잘 되는 길인지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인을 잘 알아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주실 때 그 사인, 축복 주실 때도 그 사인, 잘한다 잘한다, 아니면 네가 돌이켜야 된다, 이런 사인을 발견하시는 것이 기도, 묵상, 말씀, 깨달음.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내가 지금 착하고 충성된 상태인지 아니면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하고 전혀 쓸모가 없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불평할 필요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결국 그 사람 잘 되게 되어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그래도 안 되지만 정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면서 더더 악해져요. 그래서 영적인 그 원리는 그렇습니다. 잘 되면 계속 잘 되고 안 되면 계속 안 풀려요. 그래서 그 은혜 안 받으면 더 안 풀리고 더 낙심하고, 낙심하니까 은혜 더 못 받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고 교회 다니기 싫으니까 은혜 못 받고 계속 구렁텅이고요. 잘 믿는 사람은 응답되고 칭찬받고 교회에서 잘 되고, 그리고 뭐 물질 응답도 잘 받고 계속 잘 풀리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어둠에 빠져 있다면 빨리 회심하는 게 답이고, 그리고 회심하고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또한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큰 일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것, 내가 비록 낮은 일, 굉장히 힘든 일을 섬겼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즐거운 일에까지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인내하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좀 길고 고통스럽고 오긴 올까? 되긴 될까?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저도 그런 마음 있지만 참고 인내하시고 계산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쓸모없는 자는 내쫓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단호하신 그 말씀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결국 쓸모없다면, 이 세상을 향한 영혼 구령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세상 이웃을 품는 그 마음이 없다면 결국 쓸모없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없는 자, 저희들이 사랑이 없다면 쓸모없는 자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도무지 인내심이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찌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무익한 종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쓸모있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더 착하고 충성되기까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적은 일을 찾아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낮아 보이는 길, 작아 보이는 그 일에 내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금 충성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들에게 더 큰 것들을 맡겨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 가운데에 참여하며 주의 일들을 하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